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몹시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준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욥과 같이 준비하고 또 깨어 있으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욥처럼 깨어 있고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담이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겸손과 온유, 이러한 씨를 뿌려서 죄를 지어도 스스로 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 마음 안에 완악과 고집과 강박과 교만의 마음을, 교만, 미움의 그런 씨를 뿌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죄를 지어도 다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마귀는 마귀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 가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니라.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과 깨닫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사람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23절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깨닫는 마음이란 길가밭과 돌밭과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비를 맞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제 깨어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무나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레와 나엘을 산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어서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사례와 나해를 산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례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을까요?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 사건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나이 90이 다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자녀가 없었지만은 잘못된 일을 그렇다고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 마음에 있는 악의 처리에는 많은 시간들이 걸렸지만은 육신의 행동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사례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사례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듯이 사례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사용하셨던 방법은 성경에서 가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도구, 하갈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사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시, 하갈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훈련받아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은 욕심 때문에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례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가시로 사용하여서 사례를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에 저장된 기능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기능을 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경을 다 넣어놓았어요. 성경을 넣어놨는데 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리워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마귀가 완전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죄를 지은 거,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선생님을 팔아먹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원하는 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이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뉘우쳤으면은 회개를 해야지.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장에 갔을 때 네가 그 제자구나. 너 예수님의 잘 아는 사람이지? 아니야, 나 몰라. 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는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닭을 사용해서 닭이 3번 우니까 그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태로 보면은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개를 하였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잘못을 깨닫는다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받았던 은 30도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괴로워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계세요. 지난주인가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만 뭉게뭉게 이제 흘러가도 예수님이 곧 오시는지 아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기 전까지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신답니다.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앞서서 말한 대로 하갈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사례가 돌아오게 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몽둥이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처음에는 가시, 눈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가시 찔렸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가시로 찌릅니다. 그 다음에는 매로 때립니다. 또 건강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찍질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고통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도구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획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주위에 아주 좋은 사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3번이나 주셨는데 금방 될 것 같은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하나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왜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주고 좋은 일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셨는데 왜 안 될까요? 금방 될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많이 준다라고, 사업을 하면 준다라고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되지 않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쓰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 챙겨놓고 얼마는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인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려고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한 것들을 도로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릴 때는 매로 때리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때려서 그가 좋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매 맞기 전에 잘못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큰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가시를 찌르고 또 매로 때리고 건강을 해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점점 도수가 커져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도 크게 매를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또 재산을 위해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형을 만나서 그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야곱의 회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에게 자기가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그 양떼 여러 가지 짐승들을 이제 떼를 자꾸 나누지 않습니까? 이만치만 보내면 되겠지. 조금 더 보내야 될까? 이렇게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마지막에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 형을 통해서 빼앗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빼앗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깨닫고 나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그가 지팡이 하나만 줬는데 나중에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20년 전 야곱의 77년의 삶은 탐욕과 도둑질과 거짓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복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손으로 이루기를 원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태로 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몰아넣어서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상태로 두면은 그냥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형 에서를 몽둥이로 사용하여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할 때 야곱을 에서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지팡이 하나로 시작했지만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만약 고집을 부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고 유다처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사레가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사레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시가 몸에 찔렸을 때 빼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골마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즉 깨닫고 돌아갈 걸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본인에게 아픔이 있기 전에는,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큰 병을 들거나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마음의 길가와 돌밭과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를 하면은 야곱처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회개를 했고 사레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떠오르지 않도록 만들고 빛의 열매를 맺어 새 사람 새 마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